2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8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웃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2월 27일은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에 하루 동안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성인부는 9시, 어린이부는 11시로 바뀝니다.
긴급 동영상에 올렸듯이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을 때 녹화를 한 후 그 다음 인터넷이 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청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남지 않게 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혼동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장을 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어디에서 나온 문장일까요?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사람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은 수줍음이 아닌 창피함 또는 수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창피한 일 또는 수치스러운 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때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치 청바지의 지퍼가 내려진 채로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를 방황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수치심은 부주의했던 것을 깨닫는 순간 점차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또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수치심입니다. 스스로가 원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시선과 사회 관념 때문에 수치심을 받습니다. 이런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늙어서도 자녀를 가지지 못한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치심을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에게 자녀 가질 것을 예언하시고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진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인데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다른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직 임신 사실이 겉으로 드러내지기까지 임신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몸이라 자칫 유산될 가능성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엘리사벳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NIV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나타난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 치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disgrace라는 영어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엘리사벳의 찬양을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이때 내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모습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수치심으로 인한 절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엘리사벳을 도우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아는 형이나 동생들이 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들의 스케줄이나 체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저들보다 위대해요. 저는 그들을 닮고 싶은데 그들을 닮을 수가 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나는 내가 그들을 닮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단다. 너는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기보다는 내가 창조한 그대로의 내가 되면 된단다. 너는 그 어느 성경 인물과 동일 인물이 아니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가장 특별한 너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는 죄에 대한 수치심 외에 다른 수치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치심을 굳이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의심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는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증거인 엘리사벳을 소개하여 줍니다.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의 짧은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 동안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의도치 않게 당한 수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힘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었기에 한계 많은 다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이어서 수치스러움을 씻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치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것과 실수에 대한 것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있던 수치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며 언젠가 수치스러움이 말끔히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어떤 것은 부족한 자신 때문에, 또 어떤 것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수치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기가 막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괴감이 들고 우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 있는 수치감은 벗겨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이 우리에게 얽매이게 한들 그들도 피조물이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한들 그것들도 언젠가 잿거러와 같이 바람에 흩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